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 받는 큰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성격, 교제의 성격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건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 지금 내가 이제 죽는다 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누구를 위한 기도든지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이 1장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긴 기도인데요.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들이 누구예요? 뒤에 나오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데 당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의 기도의 대상을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다른 것도 참 힘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원하는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목회는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참 부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후원 중보기도단이 있어가지고 몇백 명씩 기도한다 그러고 종종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볼 때 정말 부러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분들 참 부럽기도 하지만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의 중보기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참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저희 어머니도 날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어떻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귀한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 비전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 비전, 첫 번째는 거룩한 사명자의 비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유가 따라오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파송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명자로 파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삶에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공고한 것 아닙니까? 그저 그냥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이 땅에 보냄받았다면요, 정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멋진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흙수저이든지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맞느냐, 능력이 맞느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학벌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계량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에 그 벽돌을 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을 떼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뜨거운 이 여름 한낮에 왜 여기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까? 고생스럽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못 죽어서 그냥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저는 이 일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벽돌을 굽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운 이 벽돌로 저기 임금이 살고 계시는 왕궁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지금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벽돌을 굽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의 대답은,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 사람은 사명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삶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 그 사명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직업도 가지고 살고요, 직업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기도 하고 학생으로 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그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그런 주부로서의 사역을 주셨어요. 학생으로서의 지금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과 비전은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역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이 지금 사명자로서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들,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우리 형제 자매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수년 동안 기도해오고 수십 년을 기도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은 빨리 구원 안 해주시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 안 해주실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지쳐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저들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도는 다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내 삶이 힘들어서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남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그런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명자로 보냈으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전투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우는데, 여러분,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투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보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의 끝부분이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뭔가 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한번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들이 교회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가? 안타깝게도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참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참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참 꼴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참 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저는 참 제가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이게 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연애 시절에는요, 진짜 그냥 오직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 이모모 자매님.
그냥 막 밤낮 가릴 것 없이 새벽에도 막 오라면 가고요. 막 고개를 왔다 갔다 넘어다니고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게 참 괴로운 날도 많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자밖에 없었는데, 그 자매를 본 순간 우주가 4초 동안 멈췄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우주가 멈출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자매인데 결혼을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평균 3년이래요. 3년. 3년이 지나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말해 콩깍지가 벗어지고요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랑이 뭐라 말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나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짠 하고 막 내가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면요 우리는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성숙해져야 하는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감정은 그냥 폭발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고. 왜 치약을 좀 똑바로 밑에서 짜 올리지, 가운데 불쑥 짜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도 그냥 쾅 부딪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치약을 밑에서 다시 쫙 반듯하게 올려놓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가운데를 푹 짜놔요. 그러면 또 참고. 역시 내 안에는 이렇게 박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달라서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이 자매를 사랑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이 자매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저의 경험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져 가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지체들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상대방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제 설립한 지 2주년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너 큰 교회 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주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구나, 넘치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소망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고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